항상 우리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또 건강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우리 자유와 평안과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동안 이것을 값없이 다 누렸다는 것을 저희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우연도 아니고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회개하고 복주기 위해서 더 귀한 백성, 더 귀한 나라, 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이한교회 성도들, 그리고 대구, 경북, 전국 각지에서 질병과 코로나19로 고생하며 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오늘은 안식일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요 주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날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방향을 잡게 도와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또 힘을 얻고 이것을 잘 헤쳐나가며 주님이 원하는 것만 남기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제거하는, 그래서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사라지며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이 땅의 우리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도전과 뜻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즐거워할 때는 찬양하고 아프고 고난 있을 때는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때 또 맺어야 될 열매 잘 맺고, 그래서 이거는 다 지나갈 것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그 확신과 진리 안에서는 오늘 예배 시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고등부 이민기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들 위한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인데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설교하신 장면,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같이 읽어보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잡혀갔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께도 세례를 줬던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신에게 세례를 줬던 이 요한이 잡혀간 걸 보고 어떤 기분이었을까? 위협을 느낄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변두리 지역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걸까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우리는 지금 어떤 소식을 들으면 기쁠까?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점점 수렴해서 결국에는 소멸하면 그 소식이 우리한테 들리면 정말 안심이 되고 기쁠 거예요. 이 당시의 복음은 특수한 용어였어요. 전쟁에 나갔던 우리 군대가 적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예수님께서 전파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셨다, 이 소식이었어요. 때가 찼는데 때가 찼다는 것은 컵에 물이 가득 차면은 더 이상 컵에다가 물을 더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시간이 모두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통치자가 다스리던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가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닌 통치자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살면서 고통스럽고 불안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바로가 다스리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론에서 전쟁 포로 생활을 했고,
카이사르와 총독들이 다스리던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 백성의 생활을 했어요. 고통스럽고 불안한 시간들. 예수님은 이제 그 시간들이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걸로 첫 번째 설교를 하셨어요. 바로 이어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첫 번째로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고, 두 번째로 바로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을 부르셨어요. 이 네 사람은 모두 원래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사탄의 그물에서 하나님의 그물로 사람들을 옮겨내는 사람,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제는 제자들은 다른 무엇의 뒤가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도 거의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제자들은 일상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고 있어요. 그물을 내버려 두고 배를 내버려 두고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와 사꾼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의 뒤를 쫓고 있어요. 굉장히 익숙했던 세계, 내가 일상적으로 평안하게 지냈던 그런 시간에서부터 떠나는 건데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쫓아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모두 다 살펴봤는데 처음에 제가 짧게 질문을 한번 던졌어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삶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기독교인은 다른 누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마가복음의 첫 부분이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이야기해 준 소식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시간이 저물어 갔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대가 가까이 왔다.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다른 누가, 다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삶에서의 근본적인 신념이에요. 다른 무엇, 다른 누구의 뒤를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자주 되새기는 사람.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런 충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복된 공간, 생명이 가득한 공간으로 빚어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또 중창 준비해 주셨는데요. 특성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니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아멘. 이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다음 말씀들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길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3월에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었을 겁니다. 지금 다 취소합니다. 그런데 이게 3월에 준비한 게 아니죠. 6월에 준비한 게 아니죠. 작년부터 준비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내일 일을 정말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감당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라.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가 마음에 말기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여 과거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 이거는 오만의 독백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릴 걸까? 그러나 그 안에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거죠. 주위 나라가 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잘하고 왜 저 모양일까? 근데 결국 우리가 지금 71개국 이상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5, 16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자, 여기 뱀이 나오고 용이 나옵니다. 사탄입니다. 여자가 나오는데 이건 교회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떠나려 보내게 하기 위해서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여기에 물은 혼돈이요, 이단이요, 잘못된 사상들입니다. 교회가 이걸로 인하여 막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이 땅은 누굴까요? 이 땅은 정부입니다. 언론입니다.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정부와 언론이 나서서 그의 반사회성, 그의 정직하지 못함, 그의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다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이런 일로 인하여 신천지에 속고 있던 영혼들이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와 우리 교회가 더욱 깨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사용하시는구나. 자, 그리고 또 계시록 6장 15, 16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 자, 여기 이제 6번째 인재앙입니다. 큰 지진재앙인데요. 근데 여기 이제 7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종을 빼고는 다 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재앙 앞에서 임금도 왕족도 장군도 부자도 강한 자들도 자주자도 아무 힘이 쓰지 못합니다. 정말 지금 그렇습니다. 법원도 문 닫고 국회도 문 닫고 파출소도 문 닫고 군대도 문 닫고. 자, 오늘 또 살펴볼 내용인데요. 이건 또 회개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재앙을 당하면 반성할 것 같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줄기차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가보면 6번째 나팔재앙입니다. 죽지 않고 남은 자들, 얼마나 이 사람은 다행입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살한 것만 해도 큰 이건 기회가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도 이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2번이나 말합니다. 16장에 가보면 더 큰 재앙,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크게 태움을 입고 태워집니다. 근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5번째 대접재앙입니다. 16장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회개할 사람 회개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돌아와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잘못된 곳에 있던 사람이 깨달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살피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7교회 중에 5교회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에서 회개하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무리 가운데서도 회개할 것이 많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베소 교회 말하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버가모 교회에게 행음과 우상제물을 먹는 것을 회개해라. 두아디아 교회에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대교회 어떻게 받았고 지켰는지 생각하여 회개하여 말씀을 지켜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에 예수님의 방점은, 강서점은 회개가 아니고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그것을 버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뭘 돌이키고 반성하고 바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필요와 욕구를 우선시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는데요. 배가 고픕니다. 이때 이제 사탄이 이야기하죠.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여러분 40일 금식은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닙니다. 모세도 했고 엘리야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돌로 떡이 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인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필요하죠. 욕구도 있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하고 싶고. 근데 여기 하나만 더해주면 우리는 그대로 저지릅니다. 능력이 있어요. 욕구가 있고 필요해도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욕구가 있고 필요가 있고 니드와 완트가 있고 그리고요 능력이 있으면 합니다.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뭘까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돌로 떡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이겁니다. 내 필요, 내 욕구가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우선이 아니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왜 안 물을까요? 하지 못하게 할까봐. 내 하고 싶은 거 막으실까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묻지 않고 우리는 뭐만 구합니까? 능력만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필요와 욕구를 항상 우선시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이걸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회개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방식으로 판단하려 하는 겁니다.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에 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를 보내 너를 받아줄 것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무슨 유혹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기억하는지 지금 여기 계시는지를 내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의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한번 보여달라고.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하고 세상 사람들이 제시해주는 우리한테 주는 방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방식은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 다 잘 돼야 되고 내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나는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요, 내 의심. 자, 우리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갖다 살아라.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힘든 고통에 혼자 버려져도 예수님은 야 하나님 날 사랑하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고픔은 약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고픔에는 더 깊은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할까봐 계속 영광 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시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모세의 순종을 더 빛나게 하시려고. 깊도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데 우리가요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이래야 되고요, 하나님 저건 저래야 되고요.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 갚으심이 되고 누가 하나님을 지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지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믿음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충성과 겸손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 말고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요구하고 보려고 했던 것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이거는 믿음과 인내와 충성의 부족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세우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제 세 번째 시험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엎드려 경배하면 어디에 있었습니까?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금연류관을 드릴 때 엎드려 경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가야 될 엎드려 경배를 나한테 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1초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버리고 온 분입니다. 예수님 영광 버리고 온 분한테 영광 보이시겠다? 또 한 가지는요, 제1계명.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1초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만일 우리에게 이런 좋은 영광 보여줄 테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하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거스틴이 이랬습니다. 어거스틴은 참 순결이 어려웠습니다. 정욕을 다스리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결, 순결인 걸 알았습니다. 불구하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게 순결 주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좋은 거 보여주고, 예, 내한테 절하고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고 봉사 좀 더 해도 되고, 근데 내가 다 줄게 이러면 아마 우리도 이렇게 될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영광 포기해야 되는 거 알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뒤에 취하여 읽으라는 소리를 듣고 로마서에 읽습니다. 그리고 순결을 결단합니다. 이때 그가 발견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순결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은 높아지고 싶어 하지만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망은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당신만이 가장 명예로우시며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권세자들은 자기의 무력으로 사람들의 두려움을 엿보지 하지만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두려울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사랑을 갈망하는 자, 비록 저급한 사랑이랄지라도 당신의 사랑보다 더 나은 것은 없고 그 사랑은 밝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30년 뒤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권세, 영광, 이게 나 그때까지 중요할까요? 우리가 90이 되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공고한 날이 와서 아무것도 날이 없을 때도 이 세상 자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생기는 이유는 이 세상 권세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여전히 소망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세상을 추구하는 것, 사탄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거 남 앞에 갈까봐, 그거 내가 놓칠까봐, 그거 남에게 줄까봐 사탄을 놓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속아서 그렇습니다. 세상 영광, 명예가 행복을 줄 것이라는 것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거 없이는 나를 세워주고 받쳐줄 것이 없을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나는 무슨 배짱으로, 나는 무슨 지위를 갖고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과 세우심을 의지하지 못해 방황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것.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구절은 역대하 7장 13, 16절입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정말 이 구절 읽을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연병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전염병은 옛날처럼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신종이라는 게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또 신종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히 유효하구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먼저 고치기 전에 주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하십니다. 사함이 없이는 고침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듣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는 겁니다.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주님은 누구보다도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영영이 여기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뜻보다 내 욕구와 필요를 항상 우선시한 것,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기보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한 것, 하나님의 채우심과 세우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나만 한 것, 이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에 처한 이 현실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은 회개하는 자요, 깨끗한 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깨끗한 그릇이 돼서 그의 간구와 그의 중재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게 되는 주님은 지금 그 의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능력은 다 뭐를 위한 거였습니까? 내 욕구와 내 필요를 채운 거였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방식대로, 세상이 주는 알려주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자꾸 증거하려고 요구했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왜 방황합니까? 왜 마음을 못 잡습니까? 왜 뿌리내지 못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세우심과 채우심을 믿지 못해서 이런 거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마음과 길을 우리에게 향하신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바꾸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깨끗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사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기회에 꼭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동천하도 사용이 잠정 중정되어 주일예배 시간 장소 한 가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9시 10시 30분 자녀들과 함께 이것을 드리고요. 새벽 기도와 수요일은 종전으로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 사항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예배 이외에 교회 출입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도 간의 비대면 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종전하던 것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대로 하시고 나머지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반대로. 예, 그래서 참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때는 이때 맞게끔 여러분이 잘 협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와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은 우리의 기도.
그래서 오늘 역대상 말씀이고요. 그동안 참 이렇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부족했고 또 겸손이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당사자들 잘 감당하고 빨리 정상화되고 또 예배와 교회 생활의 변동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 되어 혼란 없이 평안과 말씀 가운데 잘 대처하여 하나님 영광의 뜻이 그리고 여러분 늘 갖고 계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또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복된 거룩한 주일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위로도 있고 평강도 있고 자유도 있고 지혜도 있고 주님이 오셔서 온갖 질병을 다 치유하셨다. 그 주님의 손길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이렇게 발달돼서 다 좋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 앞에서는 참 너무 대처하기가 어려운 참 이런 현실입니다. 누가 생각하고 예상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다 준비한다고 해도 항상 일은 이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동안 안전했던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부족들을 막아주셔서 평안했던 것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자는 밤에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대구에 경북에 확진을 받고도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가격리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사업이 안 되고 힘들고 모든 계획을 해도 안 되는 주여 그 아픔과 그 좌절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해외에 흩어져서 여러 가지 이 소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위험 가운데 지가는 우리 동포들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교회로 와야 되는데도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대한민국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또 이에 맞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신천지에 빠져서 속고 사는 불쌍한 형제자매들, 영혼들 주님 이번 기회에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진리와 빛 가운데 참된 구주를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는 이번 계기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일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욕구와 필요보다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 일체 의심하지 않으며 주님의 세우심과 채우심을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살려 한다면 회개할 자 회개할 것이고 구할 자 구할 것이며 이 땅은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 오시고 말씀하시고 따라오라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고 이제 담대함으로 나아가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위해 각 가정 위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위해 코로나19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과 또 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위해 북한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